화창한 봄날씨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으로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정령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하라 평안하게 하소서. 천하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몰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리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합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교만했던 죄, 방탕했던 죄,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 2025년 3월의 작은 좌표 위에 있습니다. 저희들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성류한 재단과 성류한 교회 식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성류한 교회가 더욱 강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전 세계에는 많은 갈등과 관계 재정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혼란과 어두움이 조국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안정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령교회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속회 등 모든 기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직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사업들이 은혜롭고 화합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교회 학교와 세우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이오니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성보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부활이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나누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다신 모습 기억하고 회개하고 건건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절 제단 장식을 위해서 그 백화과 모집합니다. 강현희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모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분 참석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그리고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선교회는 마틴홀에서, 남성교회는 교육관 2층 22호실에서 1시 15분에 모입니다.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지금 7개 반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부학기는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은 이제 다음 가을 학기에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한필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 계십니다. 김도영 권사님이신지요? 김도영, 김옥경 우리 성도님 방문 와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은한 권사님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올 것이라더니 이번 주에 딱 오셨네요. 미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아이린 우리 갑자기 이렇게 이형주 집사님 큰딸, 손득한 집사님. 손득한 집사는 큰딸, 이형주 집사 손득한 집사는 큰딸 참석하셨네요. 아이린 손입니다. 그죠?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 하와이 코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와이 열방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케냐에서 3개월 동안 현장 실습, 선교사 현장 실습이에요. 그걸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경험 나누고 큰 은혜의 시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코나 열방대학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더 연장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선교사로 헌신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떡이 있답니다. 웬 떡이냐? 지난주에 권사님 직분 되신 분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떡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 아무도 가시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엄청나게 잘하네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조정주 권사님 뭔 일이 생긴 겁니까? 박수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오사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 일행이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찾아와서 소문을 전하네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살해했다는 내용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이곳에는 예로부터 밀란, 반란이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아마도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거나 혹은 밀란을 꾀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듯합니다. 살해를 당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인 듯이 여겨집니다. 그들의 재물에 피가 섞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듯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계획을 하거나 혹은 밀란을 일으켰는데 성전에 방문하는 척하면서 밀란을 일으켰거나 했는데 발각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듯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다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근데 그 답을 첫 번째는 질문하는 듯 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듯 답을 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하고 질문하듯 답을 합니다. 이곳에 보면 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해받음으로, 영어로 보니까 suffering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받는 거야, 어려움 당하는 거야, 고통 당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고통당했다 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한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는요, 이 두세 사람이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 갈릴리 사람들의 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이 지은 것 같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죽은 갈릴리 사람보다 산 사람들이 더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냐라고 그렇게 되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 3절에 이렇게 대답해서요. 이게 오늘의 키 벌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도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요,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할 때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산 사람은 그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이런 뉘앙스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듯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딱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남의 죄를 지적하고 비교하면서 본인이 의로운 척하는 너희야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를 하나 더 드려요.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대요. 그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뭐라면 그 죽은 18살의 사람이 살아있는 다른 예루살렘에 사는 보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하고서 똑같은 패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와서 소문을 전할 때 무슨 내용은 알아요. 근데 어떤 뉘앙스로 했는지 우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그 말할 때 뉘앙스가 비교하고 남의 불행을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저 사람 회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듯합니다. 남의 불행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좀 의로운 듯이 얘기한 듯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너야말로 죄인이다.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곰곰이 읽어보면 예수님 심중에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심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불행이 다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와서 소문을 듣고서 말한 사람은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듯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꼭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란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들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로마에 저항을 하다가 그런 사건을 겪다가 죽은 거지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예를 예수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었거든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건 사고예요. 사고가 난 거야. 그 망대를 지은 사람이 부실 공사를 했거나 아니면 망대를 지어놓고서 망대を잘 보존하지 못했거나 망대에 올라가는 사람 규정이 숫자가 있어요. 10명만 올라가야 되는데 50명이 올라갔어. 그래서 사고 나서 무너진 거지. 그래서 죽은 거지.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소문을 전한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두 가지야. 남의 죄를 대해서 비교하고 정죄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그런 불행이, 해받음이, 서퍼링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마음속에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밀란이 일어나서 죽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가 상당히 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부담해. 그리고 내용은 회개하라는 거니까요. 회개하라 그러면 움츠러들잖아요. 그렇게 본문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을까? 예수님의 심정은 이랬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와서 질문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 뉘앙스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친 건데, 예수님의 원래 심정이 그랬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서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을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흥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흥하게는 우리들이 나 그거 안 해. 그거 흥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보고 회개하라고 안 해. 이제 그 흥자가 아니고요. 부흥할 때 흥자입니다. 한자어예요. 이게 이렇게 다시 일어선다. 무엇가 활발해진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진다. 그럴 때 흥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들이 가서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 가지되어 있을 때 내가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에서 멀어질 때, 가지가 되지 못할 때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될 게 점검하는 거야. 나를 체크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자주 체크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 근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예수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를 때는 그 가르침이 내가 바른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서 되돌아와야 돼요. 다시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놀이터에 있어요. 막 이렇게 엄마하고 주변에서 놀다가 그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저 위험한 데로 차도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가지고 야, 철수야, 걸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그러니까 아기가 슬쩍 들어봐요. 그리고 엄마가 오래니까 다시 엄마 쪽으로 방향을 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막 달려와. 그리고 엄마 품에 막 안겨. 그거예요. 되돌아보고 엄마한테 와서 안기는 거. 그게 바로 회개야.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삶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 삶 속에서 흥하는 일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걸 거였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 삶이 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를 말할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회개를 말할 때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남의 회개를 자꾸 얘기해. 남의 회개를 말하지 말고 나의 회개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보다 산 사람들이 더 죄가 없을까 하고 이런 말을 나는 의인이다 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 같아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이 죄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 회개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한 듯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아니다. 너 남의 죄에 대해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 회개하라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너야말로 회개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남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해를 당하는 것은, 저 사람이 불행한 일은 죄 때문에 그런 거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죄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더 스톤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에요. 우화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존경받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언엘더, 영어로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 시기에 하면 이제 존경받는 장로님이죠. 그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앞에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한 여인은 얼굴이 약간 울상이야.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큰 죄를 졌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의 약간 치팅을, 이제 뭔지 모르죠. 치팅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남편을 속이고 남편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건 용서 못할 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난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을 싣고 살아왔어. 지금도 참 힘듭니다 하면서 울어요. 근데 이제 또 한 여인이 그 우는 여인을 보고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에 로라고 적혀 있어요. 율법인지 그냥 법대로인지는 한국말로 그냥 법대로인 것 같아요. 그냥 법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좋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웃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가만히 있다가 두 여인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즈를 합니다. 지금 가서 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죄가 크다고 말한 사람에게 당신은 큰 돌을
당신이 지고 올 수 있을 만한 아주 큰 돌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자기는 별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보따리를 큰 걸 하나 주면서 여기에다가 작은 돌을 될 수 있을 한 많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두 여인이 떠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을 가지고 왔어요. 큰 돌 하나를 가져온 사람 막 무거워갖고 쩔쩔쩔쩔 매면서 한 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웃은 여인은 그 자기 바구니에다가 여러 개 많은 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여인이 도착하자 장로님이 말해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돌을 원래의 자리에 갖다 두십시오. 그러니까 큰 돌 하나 갖고 온 여인은요 쩔쩔쩔쩔 메고 가서 원래 그 돌이 있던 데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작은 돌을 많이 갖고 온 여인은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한참 후에 그 많은 돌을 갖고 다시 끌끌끌 매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어디서 이 돌을 주었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얘기하죠. 죄가 꼭 그렇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산다. 근데 작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못하지 산다. 자기 죄를 기억하는 사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자기가 너무 작은 죄를 계속해서 많이 져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 그게 시간이 지나고 쌓이다 보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두 여인을 쳐다봐요. 그리고 웃는 여인에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우리들은 남의 해받음, 남의 서퍼링, 남의 어느 한에서 위로해요. 근데 위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그런 해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그런 심정이 솔직히 우리들에게 다 있어. 근데 어떤 분은 그 정도가 아니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해를 받는 것은 나는 안 받는데 저 사람이 받는 것은 저 사람이 죄 때문이다.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마음 막 생각을 넓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그거 회개하시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너가 죄인이고 너가 회개해야지. 너가 안 하면 너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는 나 자신을, 상대방은 상대방에게 맡겨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할 거예요. 회개를 말할 때는 나의 말, 내 생각, 나의 삶을 들어봐야 돼.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살았는가를 들여다보고 바로 그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조심해야 할 거 하나는 뭐냐면은 남의 회개에 대해서 너무 말하지 말고 자신의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모든 불행이,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불행한 일들이 겪을 수 있는데 그게 전부 다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본문 속에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첫 번째 케이스가 그렇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어. 이제 그 죽은 그거는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건 사건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은 사건이지. 이건 사건이 벌어진 거지.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것을 봐서는요. 그러니까 사건은 사건대로 돼야지. 그 사람 죽은 거 죄 때문이다.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될 거다.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성찰이 필요해. 저 사람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반란을 일으켰는데 왜 빌라도가 저렇게 잔혹하게 죽였을까? 왜 나는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같은 민족으로서 이
이 사람이 말할 때 갈릴리 사람들은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게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방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성찰에 필요해. 사건이 터졌을 땐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해갖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자기 성찰을 함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고 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어. 그건 사고 난 거예요. 그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죄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고에게 망대를 제대로 져야 되는데 부실 공사를 했어. 망대에 10명만 올라갔는데 50명 올라갔어. 당연히 무너지는 거지. 그건 사고가 난 것이지 그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모두 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다 사고라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그때는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 망대를 지을 때 제대로 졌어야지. 왜 제대로 안 졌어?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이 망대를 짓도록 누구에게 맡겼는데 그 업자를 잘못 선정한 자기 잘못이지. 그거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 10명만 올라가게 했는데 왜 50명 올라가게 했어? 자기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반성을 통해서 삶의 개선이 있고 그럴 때 풍성한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급한 것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상이라고 그렇게 이건 제가 만든 단어예요. 사건, 사고, 이 사자를 붙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사상은 사상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일부분은 다치고 일부분은 죽을 때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잖아요. 그때 그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했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망한 그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잘못했어요. 말로도 행동으로 잘못해서 그래서 남들을 헐트하거나 내 스스로 헐트를 당하거나 죽음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멀어질 때 죄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멀리 살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져서 삶을 살아. 그렇게 살아서 내가 나를 믿고 살아. 나는 나 좋은 데서 살아.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으로 볼 땐 그 사람은 스스로를 헐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심이 달아서 누군가를 헐트시킬 수 있어요. 누군가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사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은 죄예요. 그건 죄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게 죄임이 틀림없어. 이렇게 죄 때문이라고 난다면 자기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돼. 남들 이거 회개하네. 그거 남 볼 필요가 없어. 이게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성숙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사연이라고, 이건 또 제가 이 케이스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들 일상생활에 자주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연, 사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살아보면 어려운 일 당하는데 서퍼링 하는데 그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생긴 거야.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연이지 꼭 죄 때문은 아니야. 이런 일들 많이 겪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코하고 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이 콧대를 높여서 잘생겨 보이려고 코 수술을 많이 한 게 아니라요. 콧구멍이 자꾸 막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계속해서 여러 번 수술을 했습니다. 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귀 수술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1, 2월 달에도 귀가 아파갖고 쩔쩔쩔 매고 하여간 난리를 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귀하고 코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만난 의사 선생님이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야. 그래서 저는 ENT 닥터만 보면 왠지 반가워. 그냥 다음에 또 그 사람 만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이비인후과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코 수술을 받으러, 귀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이건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프신 어르신들 이제 많죠. 아이고 그냥 너무 몸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 아니 내가 지나온 삶을 잘못 살아서 이렇게 막 벌 받아서 아픈 거야. 아이 지나온 삶을 잘못 살긴 뭘 잘못 살아. 내가 볼 때는 아주 잘 살아오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잘 살아요. 이건 연세가 드셔서 아픈 거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긴 거지 그건 그냥 그분의 사연이지 그분의 자기 사정이지 그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약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본인이 막 이렇게 갈등하지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죠. 우울감 있죠. 강박관념에 빠지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느낍니다. 그건 그분의 사정이에요. 그거 절대로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도 없어요. 규정해서도 안 되고 본인도 그렇게 규정하면 안 돼. 그거는 저는 코가 아프고요. 귀가 아픈 거 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치료받아. 그거하고 똑같아.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고 약 치료받고요. 그리고 뭐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같이 고쳐 나갈 것이지 이거 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존중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해를 당하고 붙들어주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남들 다 건강하대 왜 남만 건강하지 못하나?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고 맨날 실패하는가?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너무 내버려둬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무시해. 어떤 분은 얘기하다 보면 이건 자기 학대야. 왜 자기를 학대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냐고 내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존중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있는 일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죄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죄하고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때 내게 가장 중요한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몸 이제까지 살아왔으니 여태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육체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했으니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자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불행한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런 어려움, 서퍼링 당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방향을 다시 이렇게 바꾸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퍼링,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사연, 사정,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건인지 아니면 이게 사고인지 아니면 이게 사상, 정말 죄 때문인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죄 때문이다. 그냥 한꺼번에 몰아프지 마십시오. 자기를 너무 학대하지 마십시오.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만일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면 이게 사연, 사정, 나에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혹은 일하다 보니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면 나를 존중해줘. 나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면서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사고라면 자기 성찰을 해야 되죠. 이런 사고가 왜 났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의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가? 그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본인이 바꿔야 돼요. 그죠? 이게 만일 사고라면 반성을 해야 돼. 일터에서 학생들 가리키다 하다 사고 발생하죠. 그거 사고 났으면 자기가 반성해야지. 그걸 개선해야지. 그리고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사연이구나, 이게 사건이구나, 이게 사고로 벌어진구나, 이게 다 해치고 났는데, 이거는 딱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내 잘못 때문에 발생한 거구나. 이거 죄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거구나. 라는 것 딱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만 알아. 그거 자기 솔직히 인정해야 돼.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 신앙의 성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할 때 이것은 사연이면 감사하죠. 이게 사고면 감사하죠. 사건이면 감사하죠. 근데 사상, 내 잘못이라면
그거 인정해야 돼. 그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것,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잘못을 들춰내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의 사람들과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대화하면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을 낱낱이 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남들을 도와주며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내가 남들 판단한 거였어요. 남들 비교한 거였어요. 저 사람 잘못된 건 죄 때문이다라고 남을 몰아친 것 있어요. 그거 생각나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어렵고 힘들다는데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하나님께 빌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너무 비하해. 자기를 너무 무시해. 자기를 너무 내버려둬. 자기를 너무 학대해. 그거 발견되면 그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해요?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나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내가 너를 낮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그러므로서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하나님은 나를 흥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할 때 상현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성령이 임할 거다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이 서퍼링을 어떻게든 극복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나를 이것을 이겨내가도록, 그리고 흥하도록, 번성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유쾌하게 될 것입니다. 한글판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개역 개정판에 보면 새롭게 된다 그렇게 됐어요. 저는 유쾌하게 된다는 게 너무 좋아. 유쾌해지는 거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회개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지혜와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유쾌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짓누르고 그리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나를 흥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의 삶이 흥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옵니다.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손잡아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살아왔던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곁에 옵니다. 하나님 손을 잡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 광명을 얻었네. 긴 죄 안에서 얹으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온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내처럼 멀리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아뢰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시고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우리 일터에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일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심령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퍼부어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에 붙들려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